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그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들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으시고 열려진 귀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아름다운 삶을 출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 중에도 힘을 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겨울의 막바지와 같은 꽃샘추위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건강이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활, 사업, 환경, 우리가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머리, 눈, 코, 입, 귀, 손과 또 발 등등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허락하셔서 그 재능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충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들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1달란트냐 5달란트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느냐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행할 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루소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이성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선을 거두는 것이고 이거 진리입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은 악한 자들의 풍부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결국 승리자는 선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성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성실로 양식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양식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한 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실함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이행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입니다. 가나안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냥 주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먼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행군을 합니다. 전쟁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성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실한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회개에 성실하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려 들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깨끗이 시인할 때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그는 한때 감추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궁리를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세워서 내어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 성실하십시오. 사람에 대해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가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성실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생산적인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십시다. 잠언서 28장 10절에 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존경받는 복입니다. 사랑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양식을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실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는 성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불편하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세상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못마땅해 여긴 하박국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쌓아갔습니다. 왜 우리 같은 선민이 이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는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여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고 의인의 길은 승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시종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에겐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물질을 향하여 가고 있고 부와 배부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복과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좋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행하십시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런 양적이고 수적인 데 관심을 가지지 맙시다.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느라고 기도하고 성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시편 37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자리 잡아서 성실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것이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을 드렸습니다.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씨앗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나눠주고 구워주는 사람, 아버지를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사오니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씨앗이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